브라질의 아마존에 가면 바나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부족 중에 하나라고 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략 100명 정도가 되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지난 1999년부터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강명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강명관 선교사님께서 이 바나와족 사람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20년 만에 그 성경을 모두 번역해서 바나와 이야기 성경을 출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마존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대고 힘든 일상이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5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와 옷 속을 파고드는 독충들 때문에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또 성경 번역 가운데 힘든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나와 사람들에게 없는 단어를 설명할 때가 무척 힘이 들었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이다 보니까 큰 다툼이 없고,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인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두 친구를 앞에 놓고서 한 친구와 다른 친구의 발을 세게 밟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을 밟힌 사람에게 말한 것이죠. 발을 밟힌 사실을 잊을 수 있느냐? 그것을 잊을 수 있는 것이 용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라는 개념을 이해시킨 것입니다. 비록 1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부족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20년간 한 권의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일으키시고자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 나라와 그 백성들이 200년에 걸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와 메시지를 외면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들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유대와 그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게 하셨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끝내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유대 나라와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대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 5가지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그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말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금은 보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말입니다, 금은 보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치장하다 보니까 그 금은 보화를 빼기 위해서 성전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성전이 파괴된 것이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절기를 따라 모이거나 예배하는 일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배가 멈추자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 땅에 유능하거나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즉 그 나라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은 모두 다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것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절망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산속으로 다 숨어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 다섯 가지의 비극의 모습을 지닌 채로 7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흔히 한 세대를 30년이라 하는데 70년이면 최소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가 버린 시대인 것이죠. 이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 땅에 남아서 산지로 숨어든 사람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른 뼈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이제 환상을 오늘 보는 것을 봅니다만, 사실 이 마른 뼈는 두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0년 전에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말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생명 없이 그냥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먼저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답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답을 찾고 구하는 존재입니다. 왜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다 내가 아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마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걸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대로 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인생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니 그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오늘 네 가정이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오늘 너의 사업이 일어나겠느냐? 인자야, 오늘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가 제주 선교를 파송했습니다만, 인자야, 제주 선교가 잘 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대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겠습니다. 그 많은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을 조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위로한다고 다가왔던 그의 친구들 말입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면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나서 말입니다.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면서 욥이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갈 길, 나의 운명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갈 길도 나의 운명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수많은 고난의 결론에서 욥이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베를린의 주교였던 디벨리오 박사가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잊지 않았다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낙관도 비관도 모두 세속적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말할 수 없었다면 저는 벌써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오늘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즉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위기와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른 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 같지만 내 생각, 그 재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생각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다가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궁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궁핍을 경험하니까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 쥐엄열배를 먹어서 배를 채고자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낮아져야 했습니다. 완전히 궁핍해져서 쥐엄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데까지 그의 인생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입니다, 그제서야 탕자의 귀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느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자 그는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갈수록 새롭게 느껴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모습이 곧 우리가 살아나고 있고 살아난다고 하는 주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기고하셨던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변했는가? 이게 논문의 제목입니다. 논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일평생에 있어서 평온한 날이 별로 없었다. 나는 5번 감옥에 갔고 집이 2번이나 폭파되는 변도 당했고 칼에 찔려 죽을 뻔도 했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너무도 낙심해서 왜 나만 이래야 하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그저 평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었다.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이 들렸고 나는 그 말씀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상황은 여전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진정한 평온함을 누렸을 뿐 아니라 마침내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저 차별될 땅에 평등이 오는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답을 냅니다.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신앙은 대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대답이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듣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주님의 물으심의 대답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대답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